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목사님께서 목회게 되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천지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통한 믿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만백성이 되게 하시며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과 확신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확고히 서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여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고 김현수 권사님 장례를 무사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정희 전도사님, 김주성 집사님 결혼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진희 또 집사님, 서미숙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을 한국에서 무사히 또한 밴쿠버에 오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차숙자 근사님, 박왕서, 또 우리 사장님 박용지 아버지 하나, 박용지 사모님 모두를 건강케 해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여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 가운데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류용순 자매님 캐나다에서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2주 전에 또 여기에 와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강건적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과 사업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배나 더하는 7배나 더하는 은혜를 베푸시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을 다 누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세대보다, 부모들 세대보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자녀들을 꼭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사오니 이 밴쿠버 땅에 주님의 푸른 복음의 계절이 오는데 우리 말씀교회를 노아의 방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밴쿠버 땅과 이 캐나다와 아버지 하나님 노스 아메리카와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실 때에 아멘 주여 여기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펼쳐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사옵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여 생각과 기도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넉넉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와사옵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하나니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그 대답은 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다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인사하겠지만 우리 옆자리 보면서 한번 하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예, 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할 때에 넉넉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본문의 14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 사도께서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귀중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도 유대인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데 세 가지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서서 기도하는 자세였고, 이것은 하나님만을 집중한다라는 의미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엎드려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자세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을 때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의자가 없을 때에 밋밋한 땅에서 할 때 주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빈다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요. 마침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으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로서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을 또 목회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되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은 여러분 보게 되면 이름으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을 연이어 받아서 말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안겨다 주기 위해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14절과 15절에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이름을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존재 가치, 존재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만이 존재 의미를 주시고 우리 사람에게 존재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8년 11월 12일에 미국 뉴욕시 맨하탄 중심가 센트럴 파크 공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자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1시 12분이었는데 드디어 양손에 특수 지팡이를 짚은 한 중년 부인이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중년 부인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이름은 조 코플리 위처라는 50세가 되는 여자였습니다. 눈물과 땀 범벅으로 된 그 여자분은 쩔룩거리면서 결승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모두가 보내었습니다. 그녀는 1998년 뉴욕시 마라톤 대회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였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31시간 9분이었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1시간 대에 이렇게 주파한다고들 하는데 1시간 몇 분 대에 주파하는데 이 여자분은 31시간 9분, 다시 말하면 하루를 몽땅 24시간 보내고 그리고 7시간 7분을 더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녀는 25세 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으로 신경이 굳어지고 언어와 시력장애와 운동마비 증상으로 고통받는 장애우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회의 참가자가 31,334명이 있는데 참가자가 모두가 골인하고 난 뒤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교통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통통제가 다 풀리고 자동차가 다시 거리에 들어찼지만은 지팡이를 짚고
또 걷고 또 걸어서 결승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간에 그녀는 당뇨병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걸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잠들 때도 걸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힘든 마라톤 경기에 아픈 몸으로 참가했느냐고 기자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중요한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십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일까요? 16절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려면 바로 강건한 능력이 있어야 함을 오늘 바울 사도는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속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일상을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강건한 내적인 능력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에게 내적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기주의적인 세상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무릎을 꿇고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방해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이 약하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후계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은혜를 받아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무적 군대인 로마의 군사들을 보아라.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는 월계관을 쓴 선수를 보아라. 그리고 논에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을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건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말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능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자 칼발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뭘까 묵상하는 중에 그분은 하나님께만 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예스 하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정의를 내린 이유는 칼발트 교수가 어느 날
자기 손자가 말을 배우는, 즉 언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손자에게 말을 가르치는데 그 손자에게 yes라는 것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기 손자를 보니까 아이가 싫어하면서도 불구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보통 no 해야 되는데 고개를 흔들면서도 yes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번 되풀이한 말이기 때문에 싫어도 이 손자는 yes, yes, yes 그렇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칼발트 머릿속에 성령 충만한 자의 대답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가슴 속에 성령으로 차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싫어도 예스 하는 고백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스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스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 사람의 강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나 예스라고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착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여기 오신 분이 다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착한 말씀의 성도님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스라고 말씀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해도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200% 예스 하나님이라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그리하셔서 성령 충만한 능력의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세상을 모두 다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세 가지를 빌고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는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고는 변장은 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변장은 해도 진심으로 닮아가는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계셔도 곁으로만 예수님이 있는 채 하는 신앙의 삶은 언젠가는 급한 일이 부딪히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낭패와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난과 급한 일이 생겨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세 가지를 빌고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는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알아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는,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은 토라는 간사 하나에 모두가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특성의 광대함을 크게 생각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 중세 역사상의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건 뭐냐 그러면 중세 이 역사에 있어서 천주교의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이 중세 로마 천주교가 이단 색출이라는 빌미로 고발자나 재판 절차를 비밀에 붙인 채, 그리고는 고문을 하고 그리고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위조하는 것으로 이 중세 종교 재판이 유명합니다. 그 당시 교황과 추기경과 신부들이 성경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이 있는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도 하는지도 추기경도 어쩌면 교황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결탁이 되어가지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만 이단이라는 마녀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중세 종교 재판 중에 15세기에 이 로마 천주교가 가장 힘이 있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러면 스페인 땅의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스페인의 천주교 종교 재판이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당시 스페인 종교 재판은 적어도 대부분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실한 참 성도 30만 명 이상을 이 스페인 땅에서 종교 재판으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 죄수 아닌 죄수들의 이 성도들의 참상은 어땠겠습니까? 시간이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을 침략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드디어 종교 재판소로 사용했던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요, 이때 성경 말씀대로 참 신앙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투옥당한 성도들의 흔적이 감옥소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하에 있는 한 감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고 음침한 감방벽에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긁어서 새겨놓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네 마디로 스페인어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높이, 십자가 밑에는 깊이, 그리고 왼쪽에는 넓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길이라는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이 진실한 크리스찬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바로 그것을 그는 감옥에서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길이를, 넓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한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을 아무도 이기지 못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 앞에 꺾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그 비참한 운명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꽉 붙들려 절대로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이를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참 성도들의 이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암으로 계속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의 장로님의 병상의 신방을 가셔서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에드슨 페이슨 목사님은 44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신 분입니다. 그가 병상에 있을 당시 자신의 누이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토막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나는 더 행복합니다.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만한 개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을 패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패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의 계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근속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생각해서나 입술로 표현하지 못한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 풍성하게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믿기 어려울 만큼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혹 우리는 영적으로 내적인 가난뱅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는 영적인 고아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별 의미의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별 영적인 깊이를 느끼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제 심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온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 안에 살면서 저의 심령이 지금 가난뱅이와 같이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을 채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 영적 심령을 채워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털어놓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삶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충만이 내 심령을 채우도록 무릎을 꿇고 바울처럼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엎드리십시다. 그럴 때 넘치는 은혜를, 바울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난달 여러분 파더스 데이에, 아버지 날의 말입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이 스마트 시계를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이 스마트 시계로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보셨죠? 이거로 이 핸드폰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이것 하나 해주지 않으면 스마트폰의 부실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셀러폰이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도 이것 하나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충전입니다. 전기로 충전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일반 시계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다시 충전시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빈 껍데기만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다.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충전을 시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을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충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계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면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함으로 강건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주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요인과 환난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쓰러지고 넘어져서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오늘의 기도 제목처럼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계시게 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기기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교회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우리 성도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약한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넉넉히 누려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